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백신이 지금 더 작용을 하고 또 백신 많이 맞으면 코로나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겠죠. 역사가 그랬듯이 한 2, 3년 지나면은 백신 개발로 또 이런 전염병들이 다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별로 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사역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 동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 한국의 경제를 끌어갈 것인가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걱정하고 또 뭐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후 환경 변화,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실감하십니까? 뭐 요즘에 자율주행차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AI, 저도 사실 통일 북한 분야에서 AI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환경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갈등들, 빈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또 젠더 갈등, 여러분들 주변에 좀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념 갈등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4월 지난달에 대선에서 봤다시피 거의 한국 사회가 50대 50 정도 이렇게 쫙 쪼개져 있으면서 치열한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조만간에 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달에 했던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그 핵폭탄의 10배 정도 수준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더 강력한 핵폭탄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여전히 식량난으로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또 그런 과정에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사 시장을 열고 시장이 전국에 한 거의 500개 정도 큰 시장, 종합시장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상인들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할 정도로 한 130~40만 명의 새로운 계층이 형성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과의 계층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뉴스에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 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을 건설해서 그 주택을 상류층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에서 보통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상류층들은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돈이 없어서 사회적 신분은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해서 좀 불만을 무마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북한 내부의 많은 어떤 불안정성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체제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큰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뭐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같은 분들은 뭐 그런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세계의 패권 교체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검증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예정된 전쟁이라는 저 책에 보면 저게 한 3년 정도 전에 출판이 됐을 텐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도 예외 없이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는 그 시점이 2032년에서 2035년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점점 당겨지고 중국의 경제 속도가 좀 빨라져서 계속 당겨지고 있어서 지금 2035년이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2032년이라고 지금 본다면은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 GDP는 지금 중국이 2020년 2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2년까지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 동안에 국제 정치학자들의 예견이 맞다면 반드시 한반도나 대만이나 이 근처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군사 동맹을 미국과 맺고 있고 또 중국과는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합한 모든 무역량을 총 합해도 중국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신앙인으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는 신앙인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한반도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를 우리 바로 이웃에 붙여두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큰 도전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 신앙인 개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살 소망이 생긴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이웃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옆에, 세계에서 진짜 미국도 다룰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집스럽고 강력한 상대를 우리 바로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에서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북한 피로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이제 말폭탄이 남북 간에 오고 가고 있는 거 좀 보실 텐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핵 보유국에 지금 뭐 하는 거냐, 핵 보유국에 객기를 부리는 미친 놈이다 이러면서 아주 거칠게 외교적 언사가 아닌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북한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한국을 원래 겨냥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주요 표적들이 있다, 그리고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화되니까 이제 미국도 좀 긴장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말싸움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당선자도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 후보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 이제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핵 문제,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로 이제 상당한 피로감들이 쌓여 있어서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북한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뭐 경계 대상이다, 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33%가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적이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은 거의 이 40%를 넘어갑니다. 43% 정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의식도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거죠. 통일할 필요가 없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44% 정도밖에 공감하지 않고 있고, 20대는 특별히 2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북한과의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한국 사회에 있고, 오히려 통일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층에서는 40%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뭐 따로 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 간의 이런 대립적인 상황,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여러 이념적인 갈등과 또 빈부의 격차, 또 많은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전쟁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목의 직분, 화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에 대한 선교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확고한 비전 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신교 역사는 한 150년, 160년 정도가 됐는데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이후부터 해서 복음의 역사가 한반도에 시작이 된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선교사들이 중국 지역에 와서 특히 존 로스 목사님께서 1874년에 심양에 동관교회를 설립해서 지금도 가면 동관교회가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성경 쪽복음을 받아서 서상윤, 서경조 이런 청년들이 그 당시에 장사하러 중국에 왔다가 쪽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최초의 한국의 교회를 세운 소래교회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수많은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904년에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영적 각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1905년에 원산, 1907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반도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1907년 이후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한반도에 있었죠. 그래서 해방 당시에, 1945년 해방될 당시에는 전국에 42만 명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만 명이 북쪽, 휴전 북쪽, 12만 명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흐름은 북쪽에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봐도 북쪽에 삼천교회, 한국 남쪽에 천교회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또 6.25 전쟁을 겪고 또 북한이 대대적인 1950년도 후반에 대대적인 그 기독교인에 대한 추방 정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해도 되고 탄압도 당하면서 정말 7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 와보면 정말 북한의 교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죠. 그러나 1980년부터 시작돼서 80년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신종교 정책으로 교회의 밑에서의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북한 당국이 받아들여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봉숙교회, 칠골교회를 1988년, 92년도에 세우고 또 전국에 520여 개, 30여 개의 가정예배소라는 것을 조직화하면서 전국에 있는 과거의 신앙인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30만 기독교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30만 기독교인들이 뭐 다 죽지는 않았겠죠. 물론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북한 지역에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30만의 후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과연 어디로 갔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국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처럼 고통받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 상태에서 과거에 7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다가 지금 다시 쇠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루터기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30만 명의 북한 성도들을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루터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80여 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저 책을 내기 위해서 10명의 신앙인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어놨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거기에 목사 가족, 장로 가족, 기라성 같은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합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박해가 오면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 가정이 신의주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가정이 1958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1956년부터 8년 사이에 이제 성분조사를, 대대적인 성분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을 좀 많이 탄압했지만 본격적으로 씨를 말리겠다라고 해서 성분조사를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 포함해서 다 종교인들을 조사해서 45만 명을 파악을 했죠.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차지했겠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58년도에 체포가 돼서 68년까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복역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그 딸이 이제 그 딸의 딸 손녀가 증언해 준 건데요. 그 이제 어머니죠. 딸이 간호를 하고 간병도 하고 병원에 감옥에 찾아다니면서 10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죠. 그러다가 6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으니까 나와 같은 자녀 하나 키워달라. 그 얘기는 신앙으로 키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에게. 그래서 이제 따님 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의 추방이 됐습니다. 저 온성 지역으로 추방됐다가, 추방을 한 곳에 계속 추방된 게 아니고 거기서 추방됐다가 또 잘못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추방되고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양강도 지방의 산골 지방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좀 도회지로 조금 나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딸을 낳은 거죠. 그 딸을 낳아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 딸이 어찌어찌 해서 지금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딸의 증언에 의하면은 정말 그 어머니가 지금도 북한에 살아 계시고, 한 지역에서 다른 분 같으면 다 탈출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쓰면 다 몇백만 원이면 다 탈북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많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요. 그때도 어머니가 북에 계시고, 제가 작년엔가도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사코 한국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지, 거기서 평생을 이제 바쳐서 살겠다 해서 딸은 이제 한국에 보냈지만 자기는 거기서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옆에 있는 반개 오빠나 이런 아들이나 이런 가족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가족이 다 파괴가 되면서 겨우 이제 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그런 가정이죠. 이런 가정이 왜 이 목사님 가정 한 가족뿐이겠습니까? 30만 가족 중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1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5만에서 7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저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쇠락해 가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혹독한 이 고난을 통과한 북한 성도들이 지금 북한 지역에 저는 살아있다, 그루터기가 살아있다라는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이 교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의 스토리, 고난의 스토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 스토리를 듣고 어찌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 교회를 통해서 북한 성도들을 사용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실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 북한 교회 뭐 구루터기도 있고 또 봉수교회, 칠골교회, 또 가정예배소, 저기 옥류 가정예배소인데 가정예배소에 그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옛날에 기독교인 가족들을 동원해서 묶어놓은 조직이에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무슨 조직입니까? 가짜다 진짜다 이런 판단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과거 성도들을 묶어서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앉혀놓은 그런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싹이 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여기에 공식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아까 말한 제가 목사님 가족과 같은 권사님, 장로님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북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가적으로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마다 계속 고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교회가 외면한다면은 아마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는 배척을 받을 거겠죠. 그래서 이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평화의 마인드로 평화의 시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남북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 대립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고 핵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북한은 제재를 해제해달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또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많은 이제 아젠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쳐 나가야 될 이런 관문인 거죠. 그리고 남한 내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방금 살펴봤고 피로감도 있고 또 주변국의 신냉전 체제로 인해서 많은 전쟁의 위험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 성장 동력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인가? 한국 국가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제가 지금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 미얀마로 갔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남은 지역은 북한이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인 거죠. 북한을 활용해서 돈을 좀 벌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한국과 북한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블루오션이라 생각해서 국가적으로는 통일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리적으로 분단으로 인해서 폐쇄된 지역이 됐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물로 막혀 있고 한 면은 이제 철조망으로 막혀 있으니까 정말 이런 속에서 이 지리적인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통일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밖에 없다. 철도 도로를 연결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 그리고 분단 체제가 이제 과거에는 좀 안정을 위해서 필요했지만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분단 비용을 좀 해소하면서 이걸 경제 건설로 좀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산 가족의 문제, 또 인권 유린의 문제, 억압과 자유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은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일은 이데올로기 전쟁을 통해서, 유교 전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이 살육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의 기억에서 다 사라졌지만 북쪽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전쟁의 기억 속에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통일을 하자는 말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 전쟁을 치열하게 치룬 이 남과 북이, 서로 감정이 쌓여있는 이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를 내려놓고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한 평화의 메시지, 또 평화의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현재 남한 사회 내부에서 겪고 있는 이 이념 갈등, 좌와 우의 이념 갈등,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념 갈등은 아니지만 좌와 우의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제자 중에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 마태는 식민지에서 세리니까 어찌 보면은 식민지 국민, 자국민을 수탈하는 정말 매국노라고도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겠죠. 우리 같으면 뭐 이완용 뭐 그런 정도로 불렀겠죠. 그런 사람과 또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은 뭡니까? 무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무력혁명.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을 아주 과격한 좌파인 거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녔을 때 모일 때마다 박터지게 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실 얘기 안 하지 않아요. 거의 금기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제 이 마태와 시몬이 만나면 묵비권 행사하면서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정말 저는 이 마인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어느 편에 있다. 현실적으로 그 속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갖는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좌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일을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평화의 메시지겠습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통일은 제국주의 전쟁의 산물로 분단이 형성이 됐고요. 한반도 분단이.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남북이 분단된지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식민지 제국주의 열강들이 생겨나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모든 세계에 땅 따먹기를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반도도 일본과 독일과 이태리가 한편이 돼가지고 세계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일본 동맹국들과 연합국들이 대립하면서 한반도를 이제 일본이 차지하고 독일도 많은 나라들을 막 폴란드 점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졌지요. 그러니까 응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독일을 분할을 시킵니다. 동서로 분약하고 남쪽도 분할됐지만 어쨌든 크게는 동서로 분할이 돼서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을 분할을 안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을 동서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일본을 분단을 해야 되는데 왜 애꿎은 한반도를 분단을 했는지 천추의 한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변합니다. 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소련에게 있다. 왜 일본을 응징하지 않았느냐? 왜 일본을 분단시키지 않고 조선반도를 분단을 시켰느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결자 해지의 원칙의 정신에 의해서 분단을 시켰으니 통일도 미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 그렇게 저는 호소하고 요청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제국주의 전쟁의 문제, 19세기의 이 문제, 20세기 초반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유산이에요. 이 문제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건 평화의 의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북이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요. 이것은 저는 한국이 담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한국 교회는 평화의 메신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스메이커로 우뚝 세계에 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화의 이 통일은 평화의 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거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과 또 여러 평화의 메시지를 다 한데 모아보면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매료가 되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 후보들도 뭐 평화 메시지 하면서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고 그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당연한 ABC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슨 대단한 학설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 그것을 평화 유지라고 합니다. 피스키핑이라고, 영어로 하면 피스키핑이라고 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은 완전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피스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관계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벽을 쌓고 담을 쌓으면서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결국은 그런 나라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나 또는 파키스탄이나 정정이 불안정한 이런 곳에 가보면 결국은 힘으로 지키는 평화는 어떠냐 하면은 나중에 이게 극대화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유치원이 소풍을 가는데도 중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해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화로운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평화는 거기에서 시작은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탐을 내리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외교 활동을 통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앉혀놓고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그런 상황을 평화 조성이라고 하고 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한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평화의 조성 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도움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도움들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제협력이고 문화교류고 뭐 그런 도움들을 주고받는 것,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이것을 피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평화 구축, 평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나간다. 그러니까 피스 메이킹이 좀 너무 이렇게 두부 뭐 자르듯이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를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피스메이킹이 립 서비스, 입으로 화해하자, 뭐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행위라면은 이제 피스 빌딩은 실제로 이거를 담보하는 피스 메이킹 했던 이 약속들을 실질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하면 힘으로 지키는 데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줄인 사람을 마시우고 하는 활동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 메이킹, 피스 키핑, 메이킹 빌딩을 유기적으로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바퀴가 잘 돌아갈 때 평화는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평화의 관점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할 때 휴전선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입니다.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회담하고 싫지만 교류하고 그러면서 뭐 4.27 선언 다시 공수표 날리고 아무것도 된 거 없지만 다시 또 약속을 하고 계속 이런 확약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중단시키지 않고 서로 교류하고 관광도 하고 경제협력도 하면서 이 어렵지만 이 세계 바퀴들을 계속 동시에 해나가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바로 유럽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던 교훈이고 결론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단순 해법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과 또 조금 저기 큰 나라인 미국 그런 정도 사람들은 단순 해법을 좋아해요. 한 방 그냥 매겨서 하거나 뭐 주어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유럽 사람들 보면 참 지혜로워요. 잔잔하게 동서독 과거에 했던 거 보면 정말 그렇죠. 핵무기 서독에다가 핵무기 배치하면 서독도 치열한 논의 끝에 그것도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정말 2, 3년간의 막 논쟁 거듭 끝에 핵무기를 또 배치해요. 나토 거 배치하고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싸우고 폭탄 난리야. 그러지 않아요. 계속 수백만의 교류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뭐 가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합적 사유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걸 이렇게 강의하면 예수님께서 엄청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나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힘으로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빨리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바로 탐을 내리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대화하고 회담하고 또 경제 교류하면서 이 세계 바퀴를 계속 같이 돌려보자. 그럴 때 평화가 조성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해야만 한국은 통일의 가능성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이제 통일의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거예요. 지금은 사실 핵 문제로 너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하로 다 지금 내려가 있어요.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남쪽은 어떻게 통일을 앞으로 이제 통일의 어떤 통일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이제 제안들을 할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연합제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연방제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제와 연방제라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연합제로 묶여져 있는 세계의 여러 기구들 중에는 EU, 유럽연합, 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는 동남아 국가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CIS라는 독립국가연합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제 연합이라는 형태로 나라와 나라가 결속을 하자, 결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연방제라는 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많은 나라들이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연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연합은 상징적인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연방은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남북을 구성해보자라는 것이 연방 형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이 지식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워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떤 복잡한 내용이지만 남북을 어떻게 통일하자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유럽이나 EU나 아세안이나 CIS처럼 남북이 독립적인 나라로 존재하면서 중앙에 통일 정부를 상징적인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그게 무슨 통일이냐. 중앙에서
통일하려면 군대도 좀 장악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에 특히 외교권과 국방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방제가 쉽겠습니까? 연합제가 쉽겠습니까? 연합제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연방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처음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경제나 사회, 문화 교류, 대학 간의 교류 이런 건 다 가능해도 군대를 어떻게 지금부터 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상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 22년 전에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럼 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일단은 목표는 외교 군사를 중앙정부가 관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낮은 단계부터 하자. 그 낮은 단계는 외교와 국방도 지방정부에, 남북정부에 다 일임해서 일단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니, 그러면 연합제하고 똑같은 거네? 그냥 각자 다 따로 살면서 중앙에 상징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그 아세안 같은 그런 형태로 되네? 그러니까 뭐 북한도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연방제라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낮은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나중에 중앙에서 외교와 군대를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나라 남북이 구성이 되면 높은 단계 연합제 그렇게 하면 되죠. 연합제인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북한이 주장하면은 그래 하자 그러면서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그걸 연합제라는 걸 계속 주장할 거 아닙니까? 높은 단계로 가자. 그래서 그런 자존심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한반도 통일은 결국은 저기 그림대로 조금 지나면 연합이라는 형태로 어쨌든 통일이 된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따로따로 살면서 중앙에 상징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통일이 됐다고 선언을 하겠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연방 형태로 가든 아니면 그 상태가 계속되든 아니면 뭐 선거를 하든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고 미래에 좀 남겨두는 형태로 저런 모델이 아주 합리적인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국호 문제, 통일의 국호 문제는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북한을 부르고 있어요.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 북한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북한이라고 불러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이니까 줄여서 한국의 북쪽이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부르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조선이죠, 조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또 이제 이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따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국이냐 조선이냐, 우리 민족이 한국이냐 조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은 조선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과 조선민족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는 그런 싸움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예, 그때부터 생겼지만 사실 이 흐름은 대한제국에서부터 생겼습니다. 1897년 고종이 이시 왕조 때 고종 임금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아니다, 이제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황제 국가로 만드는 체제를 바꾸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을 따지 않고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라 이름 국호를 대한이라고 바꾼 거죠. 우리 민족이 조선민족, 그때 이제 조선의 초기에 보면 이성계가 사실 이 명나라한테 상소하면서 나라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좀 보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안 나오는지 제가 보지만.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이성계의 고향 이름하고 그게 화령인가, 화령하고 조선하고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바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선으로 하라. 그러니까 조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 임금이 보니까
이거 이제 중국으로부터, 중국 그렇지 않아도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는데 이런 4대 이름 쓰지 말고 새로운 이 나라 이름을 세우자 해서 대한이라는 걸 나라 이름을 세우면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뭐 사만이 있고 뭐 큰 사만이 있고 그 사만을 대한이라고, 큰 한이라고 해서 대한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대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의식이 지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와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부터 쭉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은 조선이라고 계속 불러왔고 일반 민중들에게는 사실 대한민국보다는 조선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이란 이름을 계속 쓰고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계속 쓰면서 한국과 조선으로 이제 뭐 그 이후부터 공산주의 시기부터 계속 식민지 시기에 분열됐다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당연히 대한민국과 조선으로 분리가 돼서요. 조선민족은 결국에는 계속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남쪽에 근거한 민족 역사를 계속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북쪽은 북쪽 지역의 역사를 정당화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같은 단군의 자손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한국은 신라의 정통성을 그렇게 신라 삼국 통일을 계속 강조하고 북쪽에서는 신라 그 남쪽에 있는 쪼무레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북쪽에 거대한 우리 민족이 거기 북쪽에 발흥했는데 거기 부여와 고구려와 발해와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지 어찌 남쪽에 있는 그 진국과 사만과 이런 나라들이 이런 민족들이 우리의 주류냐 해서 이제 계속 역사가 이렇게 분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70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남북을 보면은 역사가 남방계 민족과 북방계 민족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아마 통일돼도 상당히 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를 한국어로 통일된 나라에 우리 통일 한국 뭐 그러는데 깨몽이에요, 깨몽. 북한 사람들은 통일 조선이지 어떻게. 그러면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과거에 고려라는 말로 좀 제3 고려가 이제 꼬레아라는 말의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라는 말을 쓰자.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북쪽 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라면 지금은 안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국호도 저는 대한조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보여요. 남북을 제가 북쪽 사람들 수없이 만나고 매년마다 북한 학자들을 만나서 제가 뭐 북한 학자를 싸우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수없이 학회나 아니면은 교류를 하면서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북쪽도 제가 한 17번 정도 방문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호 문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이게 민감해서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봐. 그러나 어쨌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또 평화의 마인드로 이 통일을 어떻게 하면은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금 국호 문제나 또 방식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통일 전문가가 다 되신 거예요. 한 몇 분 만에 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 속에서 통일을 통해서 크게 앞으로 역사하실 텐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평화의 관점에서 이런 세계 바퀴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 그 현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이 길을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향 속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대북 정책의 목표를 저는 북한 국제화라고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가 서울대학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 책이 북한 국제화 2017이라는 책자였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상태로는 희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된 체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을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정책, 마음껏 해외에 나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정책을 한 10년, 20년 정도만 취한다면은 저는 약간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북한 사람들을 계속 한 20년간 만나본 결론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말로는 뭐 경제 건설을 한다고 떵떵거리고 있고, 뭐 전국에 27개 개발 구도를 세워놓고 막 투자가 미국이 경제 제재만 해제하면 투자가 막 몰려올 거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그 관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었는데요, 관료들을 만나보니까 지식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이 경제 시장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이걸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될 텐데 아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불가능하다.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KSP 사업이라, 지식협력사업, Knowledge Sharing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해외로 초청해서 알려주는 사업들, 한국이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많은 제3국에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북한에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가? 너무너무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너희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이거 없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완전히 힘으로 굴복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는 그런 법은 없어요. 힘을 어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개의 바퀴를 움직여야 돼,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지혜인 거죠. 평화의 지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힘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대응하고 계속 비핵화 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을 계속 이렇게 막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인이건 학자건 예술인이건 체육가건 누구건 간에 해외로 자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선교적 관심을 가지고 독일, 영국, 호주, 루마니아, 브라질, 많은 나라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남북의 동시 수교 국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스아바바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북을 연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나가 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남북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돕는 거죠. 그런 비전 여러분들 가지고 남북에 직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 한 10여 년간 그게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선교적인 목적에서 해외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비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해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화목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화해라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보통 전문 용어로는 부릅니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인데요, 남북 간에는 지금 수많은 이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을 다루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제 덮어두고 많이 가죠. 그리고 때로는 그 덮어두는 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한국적 문화적 특성 속에서 서양 사람들 같으면 끄집어내서 잘 다루는데, 한국 사람들 동양권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덮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속에서 다 이해할 거예요. 좀
다 잘못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한국적인 지혜죠. 분명히 그게 지혜롭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거의 잘못을 서로 꺼내놓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화해의 9개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이론가들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사과로부터 시작해서 추모를 하고 또 진실 확인을 하고 법적인 쭉 절차를 거쳐서 용서하고 참여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화해의 9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아직 이 시작이 안 돼 있다, 시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북 회담을 하거나 또는 공동 성명 같은 걸 보면은 미래 피급히 선언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뭘 해보자, 이산가족을 교류해보자, 경제협력을 해보자, 군사를 어떻게 해보자, 그런 약속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옛날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일본과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절대 사과 안 하죠. 근데 일본적인 특성, 이거 한국적인 특성, 동양적인 특성일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 6.25 전쟁에서 지금 200만이, 남북을 합쳐 200만 명이 살육을 당했는데요. 살상을 당했는데 죽은 사람만 따지는 겁니다. 부상자들 제외하고. 여러분들 혹시 남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 북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가 아시나요? 아마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들어보질 않았을 겁니다. 우리 남쪽에서 85만 명 정도, 북쪽에서 한 123만 명, 120만, 130만 정도. 그러니까 인구가 북쪽이 절반이 안 돼, 한국의 절반이 안 된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6.25 전쟁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그 적개심과 원한, 감정, 북쪽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3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을 따지는 건 역사학자들과 누군가는 하겠죠.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싸우는 게 이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국에서는 3분의 1, 저기 3배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얘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류할 때 그 문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데요. 나중에는 그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화해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진실 확인이 나중이에요. 저는 사실 진실 확인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초지종을 딱 따져서 정확히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걸 뒤로 미뤄야 될 때가 있구나. 먼저는 어떻게 하는, 회복적 정의 이론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 사실 확인은 뒤로 미루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도록 합니다. 북쪽은 북쪽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남쪽은 남쪽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고, 북쪽은 북쪽 얘기를 하도록 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30분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흉내 좀 내볼까요? 조개방전쟁 시기에 조개 포탄이 42만 2,200발이 차려졌으며, 인민당 1.25발이 차려졌으며 하면서 막 외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진심일지 아니면 외워서 하는 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걸 보면서, 이게 대단히 이 안에 원한이 쌓여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저의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도 엄청난 피해를 받고 반공주의자가 돼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퇴직해서 계시는데요. 제 부모님으로부터 반공 사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서로 그 피해에 대해서 서로 우리 가족 피해를 얘기하니까 남의 피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피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너무너무 유치한 일이죠.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남조선이 피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으면 자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남조선 사람 얘기를 듣고 남조선은 동조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남쪽 사람들보다 6.25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좌쪽으로 많이 기울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어떤 남쪽의 이 피해를 왜 나한테 얘기해? 나 죽이려고 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 사람이 그 얘기를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듣고서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남쪽 북쪽 다 피해를 당했겠구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유치원생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피해는 얼마나 많이 잘 들었습니까? 학살, 공산군의 만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많은 걸 들었지만 북쪽의 피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얘기를 들으면 결국에는 회복적 정의자 이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들으면 사람 마음이 공감이 되죠. 그랬겠구나. 그러면 서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서 사과가 이루어지는, 사과가 있어야, 서로 사과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이 화해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 간에 정말 서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진보 보수 간에 한번 들어보려고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듣지 않더라도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런 태도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감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좀 내가 생각했던 게 좀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화해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독일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독일 생각 너무너무 부러워요. 독일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그 독일 사람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분단 상태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화해를 선언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통일을 성취해낸 이 독일을 생각할 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과연 이 교회가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왜 하지 못할까? 물론 그걸 북한의 책임을 돌릴 수 있죠. 동서독과 달리 북한의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또 없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당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인 줄 아니까. 그러나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 부흥을 한 교회 아닙니까? 이러한 덩치가 이렇게 커져 있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왜 감당을 하지 못할까? 한국 국가적으로도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독일의 통일을 교회가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이 한반도의 이 화해 문제를 또 평화의 문제를 교회가 좀 제대로 다룰 수는 없을까?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를 보면서 평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의 메시지를 가장 선포해야 될 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평화의 메시지를 가장 힘있게 선포해야 될 이 한국 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한반도의 이 남북의 갈등 상황을 향해서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동족을 향한 동족을 품는 정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게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지.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한국 사람 중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국 사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기 강 건너 있는 사람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이 링컨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찡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지막 이제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이제 북쪽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남쪽이 패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남북 전쟁에서 이제 북부군이 남부군을 거의 함락을 해가지고 이 워싱턴 DC 아래로 내려가면은 미국의 리치몬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리치몬드가 남부군의 본거지거든요. 거기에서 항전을 하는데 이제 그 지역 옆으로 이제 패주를 해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근거를 삼아서 거기서 이제 항전을 하는 거예요, 남부군이. 그런데 거기서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데 이제 링컨이 이제 참모 회의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으니까 벌써 그 안에서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고 사기가 다 떨어져서 그걸 가만 놔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를 하고 한 달 동안만 포위하면 다 죽는다. 이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링컨이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식량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각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합중국 시민입니다.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부의 리 장군이 이런 정도라면은 내가 믿고 투항을 해도 되겠다 해서 바로 즉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식량 공급을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식량이 오자마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평화롭게 잘 끝났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링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며칠 있다가 저격을 당해 죽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좁은 길, 그게 바로 이런 길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아무도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 왜 그런 일을 한국이 해야 되느냐? 힘으로 평화를 지키면 되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학우들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북한을 향해서 끊임없이 할 수 없이 내가 휴전선에서 지키면서 적이라고 부르면서 향해서 내가 힘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내가 인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이 아니라 통일 한국에서 통일의 나라에서 함께 살 우리의 동족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동포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왜 링컨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말 북한 교회를 일으키고 또 통일과 평화를 성취하는 길은 화해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입에 달려있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 또 한국 교회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가 한국을 살릴 길이라고 봅니다. 선교가 바로 평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선포하는 길이고 행동으로 그를 담보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교, 또 화해의 직분, 화해의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화목의 직분자로서의 이런 감당하려는 마음이 바로 북한 교회를 일으키면서 한국을 통일로 이끌어가는 정말 복된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역사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 저는 북한 교회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두시는지 저는 이해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일으키고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아마 통일을 이루고, 그 통일을 하면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러시아로 진출해서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귀한 우리 민족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모든 학우들이 이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선교와 통일과 화해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냉소와 위험과 다툼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 북녘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통일과 화해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쇠락해가는 조국교회를 흥왕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합신의 모든 학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분단의 시대에 부르신 이 화해의 사명,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